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고 인간의 죄를 그대로 계수하시고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가. 또 인간이 행하였던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제 우리 토요일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죠. 9장에서 나왔던, 9장 초입에 나왔던 예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요람 왕입니다. 이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아합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원흉이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이 함께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합의 왕조를 이끌어가지 않고 요람 때에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시지요. 오늘 지금 현재 왕인 요람 왕이 아파서 지금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예후가 와서 그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시죠.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지금 왕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물은 겁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었더니 예후가 하는 얘기가 너의 어머니의 그 음행과 그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 나라를 가득하게 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알았습니다. 요람 왕이 도망가면서 소리 지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때에 예후가 활을 꺼내서 왕을 맞춥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엎드려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끝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생각했냐면 그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인 장소 때문입니다. 어디였냐면 21절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25절 나봇의 밭에 그 시신을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나봇의 밭이라는 겁니다. 나봇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합니다.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토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저 토지, 저 나봇의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인 이세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뭘 걱정합니까? 지금 그 땅 주인인 나봇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나봇 죽인 다음에 그 땅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넌 누구냐면 현재 그 땅 주인인 나봇,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해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갔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아들이 죽은 땅이 어디라고요? 나봇의 그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아합이 그리고 요람이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악함을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그것을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하나하나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청구서를 영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악함을 그 아들에게까지 갚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인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요람과 같이 또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실은 이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그 악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벌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악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행위대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 이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오늘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